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잘 보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와 어떤 그 상황과 아주 똑같은 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갖다가 잘 살피고 연구하면 오늘날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이 남은 믿음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갖다가 잘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는 어떤 삶을 살길 바라시는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나눠보면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요. 또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죠. 칭찬만 받은 교회는 빌라델피아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고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리고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은 교회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걸 보면서 예수님이 똑같이 나를 향해서 책망하시지 않은가를 갖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갖다 칭찬하신 걸 보면서 나는 이런 칭찬을 갖다 받을 수 있는 걸 갖다가 돌아보고 예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39주년 감사주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뭘 기대하신지를 갖다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서머나 교회가 있는 서머나 지역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머나 지역은요, 에베소 지역과 마찬가지로 에게해를 갖다가 끼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는요, 에베소나 버가모 이런 도시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당대 최고의 도시의 어떤 다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부유하고 큰 어떤 그런 도시가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지역은요, 물질적으로 어느 도시보다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적 풍요로움과 더불어서 또한 우상숭배가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는요,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당하고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이요, 많이 이주해 온 것이 이 서머나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이런 곳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로마 세력,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갖다가 박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요, 서머나 교회 사자와 성도들에게 자신을 갖다 소개하길 뭐라고 하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또한 죽었다 살아나신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 소개하는 건 지금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을 갖다 말씀하시는데 환난과 궁핍, 비방, 장차받을 고난, 10일 동안 환난 이런 단어를 갖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서머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갖다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힘과 용기를 갖다가 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갖다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을 갖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담대할 걸 갖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세상에서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과 궁핍 그리고 비방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잘 보면요,
예수님 갖다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출세한다거나 또는 부자가 된다거나 성공한다거나 또한 건강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 믿고 따르는 삶 때문에 어려움을 갖다가 더 겪을 수 있음을 갖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문학교회가 예수님부터 칭찬받았다고 해서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육적으로 더 환난과 박해를 갖다가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예수님부터 칭찬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곧바로 우리의 육적인 삶에 풍요로움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같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청년이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소유를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너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청년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 부자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청년은 물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실망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영생 갖다 포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보신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돌아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천국에서 보상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훗날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환난과 박해 그리고 궁핍들을 갖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를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9절을 보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서문학교의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서문학교의 성도를 갖다 위로하고 격려하셔요. 예수님이 뭘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냐면 먼저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궁핍과 환난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환난은 뭐냐면요 압박받는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박해받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궁핍은요 가난을 말합니다. 근데 이 가난이 어떤 가난이냐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또는 재산을 갖다 압류당함으로 해서 오는 그런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서문화 지역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지만 이들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고 또한 직장이나 일터에서 쫓겨나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다 겪고 있었던 겁니다. 외람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주일날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심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 있나요? 그리고 일터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일터나 직장에서 쫓겨나신 적이 있나요?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다 겪고 있나요? 아니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터나 직장에서 쫓겨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종종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릴 때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픈도에서 온 그 기도 편지를 보면서 지금은 무슬림 지역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가난을 당하는 그런 거예요. 한 예로 지난주 12일에 에티오피아를 위한 기도 제목에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단은 25살인데 동부 에티오피아에서 무슬림 지배를 받던 소말리아 종족 출신입니다. 그는 2년 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면서 그는 열정적으로 그의 믿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동료가 소말리아 인권사무소의 부회장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아단에게 이슬람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가 거절하자 부회장은 아단을 체포했습니다. 비록 그는 풀려났지만 직장을 잃었고 안전을 위해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믿은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저는 새벽마다 오픈되어서 이 기도 편지의 제목을 갖다 읽고 기도할 때마다 제 가슴이 늘 먹먹해져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갖다 자주, 아니 사실 매일 질문합니다. 과연 내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이들처럼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괜찮지만 내 가족들이 나의 신앙 때문에 이런 환난과 궁핍을 경험해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자꾸 던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이런 환난과 궁핍한 상황이 있다는 걸 아신다고 하시면서 또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9절 중반절 보면요,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네가 부유한 자로 하시는 것은 육적으로 부유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 육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요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믿음이 부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와 대조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실 너희들의 모습은 오히려 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걸 갖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보실 때 라오디게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정말 비참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한데 다시 말해서 믿음이 전혀 없는데 그걸 갖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알아주는 건 뭐냐면 육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 믿음의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때로 소위 대형교회나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갖다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꼭 그런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영적으로 부유하고 믿음도 부유하면 좋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요 가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이 대형교회들은 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개척교회나 소형교회들이 영적으로 부유하다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물질이 많으면 그만큼 물질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또 금방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금방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갖다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요 육적으로 부유한 자보다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육적으로 부유하면 예수님을 갖다 더 잘 믿고 또 봉사도 헌신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 더 잘 믿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유한 자보다는 가난한 자를 갖다 택하셔서 믿음을 갖다 부유케 하시는 겁니다. 또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는요, 하나님보다는요,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갖다 사실 더 의지해요. 근데 가난한 자는요, 자신이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걸 보게 돼요. 그 한 예로 고린도후서 8장 1절 4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알죠.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말만 하고 돕질 않았어요. 실행에 옮기질 않았어요.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환란의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난이 극심한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요, 이제 풍성한 연보를 갖다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풍성한 연보를 했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많은 희사를 했다. 자신들은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가난 그 궁핍을 위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려운데,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린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들 좀 돌아보고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는 혹시 우리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믿음의 부분에서도 가난한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또 나는 가난하고 물질이 부족하니까 헌신도 충성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려야 할 때도 물질을 드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또 나는 돈을 벌어야 하기에 믿음 생활을 대충 적당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헌금하고 누군가를 돕는 이런 일들, 이거는 부자들만 또는 생활이 좀 넉넉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요, 물질이 많고 적음하고는 실질적인 관계가 없어요.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우리의 환경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의 환경과 물질에 매여가지고 믿음 생활을 갖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생활이 어려울 때는 돈을 벌어야 한다고 믿음 생활을 갖다 소홀히 하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취미 생활하고 놀러 다니라고 믿음 생활을 갖다 소홀히들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교회 성도는요, 자신의 환경과 물질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께 매이는 삶을 갖다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듣고 배운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부터 칭찬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회가 진짜 부유한 교회고 부유한 성도인 겁니다. 한마디로 서머나 교회는요, 물질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매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부유한 교회였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좀 물질과 환경에 매이지 말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바 되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부유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비방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요. 서머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물질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갖다가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갖다 박해했어요. 심지어요,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을 갖다 로마 당국에 알려가지고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2세기 초에 일부 유대인들이요,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이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갖다가 이제 밀고 해가지고 폴리갑이 화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9절 중반절 다시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한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 말하지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사탄의 회당이라 라는 겁니다. 진실로 자신들이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다시 말해서 참된 유대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서거나 또는 비방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비방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요,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이 비방받고 있는 걸 몰라서, 유대인의 정체를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갖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교회 안에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고인지 알고 계셔요. 예수님이 알고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걸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종이 주인에게 밭에 가라지를 갖다 뽑기를 원하면 자신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라지를 먼저 불 속에 던지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걸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서머나교회 성도들 갖다 비방하고 박해한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머나교회 성도들 갖다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먼저 서머나교회가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다시 오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예수님은요, 지금도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서머나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곧 겪게 될 고난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갖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서머나교회가 당할 고난이 뭐냐면 마귀가 서머나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을 갖다가 옥에 던져서 시험할 거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 마귀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조종을 받는 로마 당국과 유대주의자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로마 당국이나 유대주의자들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몇 사람을 갖다가 옥에 가두는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을 갖다가 옥에 넣어서 시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항변하죠.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보다. 그렇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근데 사탄 노릇을 했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사탄 노릇을 하게 된 건 왜 그러냐? 배후에 사탄이 베드로 갖다가 뒤 흔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순간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갖다 하지 못하던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때를 갖다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자기도 마귀에게 삼킴을 당해가지고 이 사탄 노릇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경우도 뭐라고 말씀하냐? 누가복음 22장 3절 4절부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사탄 노릇을 갖다 하게 된 겁니다. 지난 16일 목요일에 우리나라 검찰총장이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 간담회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게 어렵다 이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옷 상의를 갖다가 벗어가지고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흔들리는 옷을 보지 말고 흔들리게 한 원인을 보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흔들리는 옷만 보지 말고 이 옷이 왜 흔들리는지 이걸 보라, 이걸 보라는 거죠. 그건 이런 뜻이었죠. 검찰의 정권에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지만 언제나 검찰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 이걸 갖다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들, 환난들, 궁핍들만 보지 말고 그런 고난과 환난과 궁핍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 배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환경들, 사람, 또한 우리의 일터, 직장, 취미,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 돈, 우리의 기질, 성격, 기분, 감정, 건강 이런 걸 다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갖다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흔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이용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에 약한 사람은요, 돈을 이용해서 믿음을 흔들어대요. 돈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돈. 그렇죠? 또 사람에게 약한 성도는요, 사람을 이용해서 믿음을 흔들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해요. 또 육체 정욕에 약한 사람들, 특히 우리 청년들은요, 정욕을 위해서 믿음을 갖다 흔들어요. 성도답지 못한 행동들을 갖다 하게 만들고 성적인 죄를 갖다 범하도록 만들어요. 마치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듯이요. 바울이 영적 아들이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디모데가 목회자였지만 청년이거든, 젊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을 갖다 너 피해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어떠했냐,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육체 정욕대로 성적인 죄를 갖다 범하는 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건 청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 뒤엔요, 사탄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앞으로 받게 될 시험 환난을 갖다가 10일이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여기 10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10일. 다니엘 1장 12절에서 14절 보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도를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갖다 맛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죠.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이제 환관장에게 자기의 의사를 갖다 이야기하고 자신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감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한번 자신들을 갖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자신을 갖다가 열흘 동안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걸 먹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과 채식과 물 먹은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열흘 동안, 열흘 후에.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 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열흘은 길면 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열흘은요, 사실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열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짧다라는 의미야. 짧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다른 소년들과 음식을 다르게 먹었다고 해서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렇죠? 최소한 한 달, 그러니까 30일 정도는 해야 좀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 우리를 말하면 다이어트를 해도 한 달 정도 해야 좀 표시가 나요. 운동해서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안 먹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먹으면서 운동해도요, 살 잘 안 빠집니다. 잘 안 빠져요. 최소한 한 달 이상 해야지 어느 표시가 나지, 열흘 해가지고 쉽게 잘 표시가 안 나요. 근데 10일 동안만 다른 음식 먹고 비교해보라는 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 같아 믿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열흘 동안 음식을 다르게 먹어서 차이가 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열흘 10일은요 짧은 기간을 갖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걸 갖다가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험의 때는 열흘 뿐이다. 열흘 뿐이다. 곧 끝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라고 하신 건 뭐예요?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환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금방 끝날 거다. 그러니까 잘 참고 견뎌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해서 시험 환난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일 동안이라며 환난 기간을 갖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시험이 언제 끝날지를 갖다가 알려줌으로 인해서 끝까지 시험과 환난을 갖다가 잘 참고 견뎌내길 바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또는 아픔을 참아내기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언제 경제가 좋아질지 알면 그때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자신들이 언제 취직하거나 시험에 붙을 줄 알면 잘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이 몇 배로 드는 거죠. 또 우리 몸이 아플 때도 이 아픈 몸이 언제 완전히 난다고 알면 어때요? 아파도 그때까지는 참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조차도 언제 나을지 모르니까 또한 작은 상처도 언제 나을지 모르니까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약 바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당할 환난은 열흘밖에 안 되니까 잘 참고 견뎌라 지금 이 말씀만 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0절을 계속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곧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설립 3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우리들에게 죽도록 충성할 걸 갖다 원하신다는 겁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삶들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금까지 하던 믿음의 삶을 갖다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들은요 삶에 어려움이 오면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 갖다가 줄일 거 줄이죠. 1997년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교회들이 헌금이 줄어드니까 줄이고 중단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사를 갖다가 후원하는 걸 중단하거나 줄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육적인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육적인 면에서 줄이고 그만둬야 될 것은 줄이거나 중단을 해도 영적인 면에서는요 줄이거나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영적인 부분 믿음의 삶을 갖다 더 늘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 고통을 갖다 이길 수 있는 사실 유일한 방법이야 이게. 근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육적인 부분은 더 늘리고 영적인 부분 믿음의 삶들을 갖다가 그만두거나 줄이는 성도들과 청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삶에 힘든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되는데 이런 삶을 갖다 중단하고 오히려 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나마 있던 믿음도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갖다 만나는 거죠. 그러다 결국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과 청년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줄이거나 중단하는 게 뭔가? 나는 나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환난과 고통, 아픔이 있을 때 나의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갖다가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으로 견디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는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줄게,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너 이걸 받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예로 아이들이 어릴 때 아파가지고 소아과에 가면 이제 뭐 주사 맞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주사를 보면 무서워합니다. 뭐 울고 못 그래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탕을 보여주면서 너 주사 잘 맞으면 이거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주사 맞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탕 하나 얻어먹으려고 참아내고 주사 맞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또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죽도록 뛰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뛰어서 이기면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기 또는 칭찬 또는 연봉의 인상 뭐 이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도록 부상을 당하면서 뛰는 겁니다. 단지 어떤 승리의 기쁨만 얻기 위해서 죽도록 부상당하면서 뛰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자신의 믿음의 삶을 갖다 경주에 비교해서 말하기도 했어요. 예수님도 지금 생명의 관을 갖다 줄 테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한 믿음의 삶을 잘 살며 훗날 상급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생명의 관을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상이 없어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바울은요, 자신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사명을 갖다가 죽도록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갖다가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갖다 다시 한번 좀 돌아봐요. 나는 내가 지금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관을 갖다 주실 것 같은가? 내가 지금처럼 살아도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도 예수님께 나에게 정말 생명의 관을 갖다 나에게 줄 것 같은가? 만약에 지금 나의 믿음의 삶이 생명의 관을 갖다 받기에 부족하다면 그 이유가 뭐고 또 어떤 부분을 갖다 보충해야 생명의 관을 갖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 우리가 기억할 건요, 생명의 관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대충 적당하게 또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믿음의 삶을 포기하거나 믿음의 삶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냐, 11절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귀 있는 자라는 말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안 들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은요, 귀가 있으나 많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잘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요, 귀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갖다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거라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두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한번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사망은요, 오늘 우리들도 다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첫 번째 사망을 갖다 겪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부터 이제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벌 또한 지옥에서 살게 될 걸 갖다 말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분몰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고난과 환난을 갖다 이긴 성도, 그리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친 성도들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갖다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성도는요, 둘째 사망의 다스림을 갖다가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런 성도는 왕 되실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갖다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설립 39주년 감사주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귀 있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고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이런 삶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귀가 있지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요, 자신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갖다 구하길 바라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환난과 궁핍,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험 속에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거나 또 믿음의 삶을 갖다 중단하거나 믿음의 삶을 갖다 줄이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해서 생명의 관을 갖다 얻는 승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훗날 우리의 왕 되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